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영어 책 제목이 Numbers, 즉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인데 왜 이 민수기 책 제목이 숫자를 나타내는 넘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두 차례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약 40년, 38년 정도가 지난 다음 모압 평지까지 그곳까지 가는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졌던 인구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년이 지난 다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도 그 숫자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별반 차이가 없는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조사 사이에 무려 38년,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수했던 인구 숫자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40년이나 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계수한 숫자에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했던 60만 3,550명에서 딱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딱 두 사람만 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전체 민수기의 숙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 얼마 못 가 도착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정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대표 12사람을 뽑아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 땅의 형편을 아주 자세히 탐지했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바로 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그들이 정탐했던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이 토지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종족이며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였고, 그리고 그 보고의 결론은 결국 그 땅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너무 견고한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이 내렸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14장은 그들의 이런 보고를 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1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이 보고를 듣고 소리 높여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리더를 세워서,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를 들었던 반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갔던 그 12명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술렁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풍습으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진실이 당신에게,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속마음을 열어 훤히 보여준다는 뜻을 전할 때 이 옷을 찢는다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즉 그 10명이 보고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들을 취할 수 있고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정탐했던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고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그 견고한 성읍이 그 성읍이 견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취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던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반대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 상반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60만 3,550명 중에서 단 2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 중 단지 이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들에 비해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다고 한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만 주목해서 봤던 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도저히 사람의 안목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물론 그들이 봤던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그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동안 친히 자기네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같은 상황, 같은 땅을 보고서도 전혀 다른 결론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신앙적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을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상황에서만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수한 역경과 실패, 고난, 상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보여지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넘기 어려운 큰 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부터 계속해서 내가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이 땅을 주어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 앞에 있는 이 어려움으로 그들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해버렸고, 그 결과, 그 불신앙의 결과 이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결국 다 죽어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의 대가를 그들이 갖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점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주일 예배 말씀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적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령 힘든 일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앙이 아닌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여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8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역시 방관자가 아닌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6월 24일부터 있을 부흥사경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